그래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제로 말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진의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동차가 있기 전에 영국의 그 런던에요, 아주 골칫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똥이었습니다. 마차가 많이 생기면서요, 그 마차가 런던의 시가지를 계속해서 다니고 혼잡하는데 이 말이요, 뭐 그냥 수시로 똥을 싸니까 런던의 그 말에 그 똥 때문에 아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벤츠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한 다음에는 이제 말, 똥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에 이제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생겨서 매연과 그리고 공기를 많이 오염시켜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시대가 지나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사양길로 가고 이제 드론이 그리고 로봇이 우리와 아주 친숙한 그러한 관계가 될 겁니다. 각 가정에서도요, 이제 애완 로봇을 두는데요, 이 애완 로봇이 얼마나 친근하고 좋은지 애완 로봇을 두고 생활하고 과외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로봇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가 있는데요, 더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수술까지도 로봇이 하는 그러한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데요, 이 감정을 갖지 못한 이 로봇이 사람의 심리 치료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AI 시대나 로봇 시대나 드론 시대가 우리 코앞에 왔는데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당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일거리가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노조나 또 경영진이 서로 팽팽하게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코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봇이 있으면 로봇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로봇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AI로 움직이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러한 대안들을 많이 쏟아 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고 쫓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대안을 만들고 시대는 계속해서 급변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문명의 발달이 진정으로 온 인류와 이 우주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유한한 이 땅,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완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은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류와 온 세상의 그 대안은요,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해결할 수 있지요.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그 공로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어둠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세상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인데 나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며 나갑니다. 매년 고난주간을 맞고 매년 부활주일을 맞지만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하루하루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살지 못하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특별히 2026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흩어지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론 시냇가를 말씀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기드론 시내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이 기드론은 위로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이렇게 높죠. 그리고 기드론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끝에 있는 이 성전에 이어진 깊은 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고 이것이 깊다 보니까 물이 흘러 시내를 이루니 이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골짜기를 가셨는데요. 우연히 산책하다 이곳을 지나가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름해서 그곳을 지나가시고 다시 그곳을 건너오시는 것을 말씀하며 이 지명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 지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옆에 있는 감람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지요. 각을 뜨고 배를 가릅니다. 그럼 짐승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씻을 때 물과 함께 섞어서 하수가 돼서 어딘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을 때 흘러가는 그 피 하수가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느냐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흘러가서 기드론 시내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긴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일찍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울 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 명절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거대한 많은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성경에는 성전에서 몇 마리의 양을 잡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유세비우스 교회학자는 25만 5,600마리, 약 6월절에 25만 5,6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통계상으로 봐도 맞습니다. 10만 명 이상, 20만 명 이렇게 많은 유대인의 남자들이 이곳을 찾을 때 제물을 드리거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유세비스 이 학자는 25만 5,600마리라고 기록하고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양에서 이 많은 제물에서 흘리는 피의 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그 피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특별히 성전에서 바로 흘러내리는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흘리는 산 기슭과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는 6월절이 되면 시뻘건 제물의 피가 그곳을 강같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분명히 제물의 피를 밟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에는 그 제물들이 흘렸던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계속해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잡히신 것,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자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린 희생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의 그러한 상징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은 기도원 시내를 흐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러한 역사를 마치 눈으로 보게 하듯이 이곳을 예수님이 찾으셨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데, 이 기드론 시냇가를 찾으신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림으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찾으신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으려고 내 제자를 앞세워서,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동원해서 이곳에 왔냐? 누구를 찾아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한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겁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 코앞에 닥치면요, 뭐가 날라오면 눈을 감듯이 위험한 일이 닥치면 빨리 그곳을 피해야지.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위기를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찾기 쉬운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다 아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으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위기를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러 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찾은 이유도 내가 체포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코앞에서도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한없는, 끝없는, 상상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준비를 했는데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등을 준비했어요. 횃불을 준비했어요.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왜요? 그곳을 밝혀서 횃불들을 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쉽게 보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이유는 그 예수가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으니까 당장에 이 예수를 제압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횃불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가 그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두움은 빛을 잡을 수 없습니다. 빛이 가면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횃불을 들고 아무리 등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무기를 가지고 제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한 영이 수천 명이라 한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데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빛 대신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박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발전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잠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도 인생의 끝은 한숨이요, 절망이요, 죽음인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창창하니 미래를 보고 나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남녀노소를 떠나서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숨과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소망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체포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나라 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찾는 이가 내가 아니냐,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있어서 12명이 있고 이제 군대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동조자들까지 다 잡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이 앞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를 잡아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만 체포되고 이들은 놓아달라 하시고 놓게 하게 하신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가실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속한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결박당했지만요, 우리는 모두 속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사슬에 속박되었고, 두려움의 사슬에 속박되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속박되었고, 수많은 질병과 연약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은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슬이 우리를 결박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 나를 결박하라, 이들은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셔서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하나하나 끊어집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죽음이 두렵나요? 아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잠을 자듯이, 아침에 눈을 뜨듯이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하면 천국에서 다시 숨을 내쉴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사슬이 깨어졌어요. 육신은 연약해서 질병에 걸려요. 그러나 질병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질병이 나의 찬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의 사슬을 깨시고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시퍼렇게 그 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 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환경이나 어떠한 시대가 나를 결박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참된 평안이 있으니, 정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정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왜? 성도들이 나 먼저 살아야지 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돼. 당신 왜 이리 도망가? 왜 이래?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돌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 시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종교개혁도 바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이 온 유럽과 온 세상에 포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 환경,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 사슬도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성도인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은 놓아주라, 내 양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무엇입니까?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길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급할 때 쓰려고 이가 어부여서 그랬는지 자기가 위험할 때 쓰려고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이었어요. 그래서 그 품에 숨겼던 칼을 내어서 휘둘렀습니다.
휘둘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정의를 앞세워서 혈기를 앞세워서 나갔지만 세상의 칼은 귀를 자르고 상처를 줄 뿐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회복과 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목표를 가지고 꽁꽁 숨겨둔 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그 칼을 빼야 되겠다고 가지고 있는 그 칼은 무엇입니까? 그 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여,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새로워지고 평화롭게 보이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주께서 주신 우리 창조의 명령과 재능을 따라서 더 힘있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나눔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행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운동입니다. 우리 와서 많은 이벤트 안 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이곳에서 전할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들이 10명, 20명 같이 오면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일에 우리가 다른 핑계 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사도, 차를 사도, 빵을 사도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애고를 하서라도 함께 나와 복음 한번 듣게 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명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주여, 나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가 아니라 주여,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주여,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 은혜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